오늘은 이 강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강복절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물론 안 드리는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주일을 강복절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강복을 해방을 맞이한 74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졌던 이 조국 땅이 오늘 이만큼 그리고 여기까지 놀랍게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든든한 나라, 신앙이 기초가 되는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족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되어 건국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 또 돌보심, 인도하심, 그리고 친히 주관하시는 통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폐허가 된 조국 땅에서 오늘 이같이 이렇게 축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유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부유케 하실 때에는 세계를 축복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실 때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라를, 때로는 민족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이 땅에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강복 74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앞으로 향후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동안에 더 크게, 더 깊게, 더 높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음으로 축복하는 나라, 복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속에 세워가는 나라 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움을 입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명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당하고 있다면 이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역사,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역사, 그래서 대한민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조국이 부흥케 하고 변화케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조국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희망이 노래돼야지 절망이 노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조국 땅이 어려울지라도 그때에 때마다 시마다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조국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을 세워가야 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미니크 모이시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정치학자인데 프랑스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정의 지정학. 이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에서 이 모이시 박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 모든 국민, 국가나 국민이 움직이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이성적 사고를 해가지고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내면, 그 밑바닥 근본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이시는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국민을 움직이는 감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희망. 희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 희망의 감정이 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 셋째는 모욕. 우리가 흔히 모욕감을 느낀다 할 때 그 이 모욕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모욕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나라는 두려움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며 어떤 나라는 희망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그렇다고 생각되면은 하여튼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 민족, 그럼 국민이나 민족이 움직이는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정이 움직인다. 그 감정은 때로는 희망의 감정, 때로는 두려움의 감정,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그렇죠. 졸진 않네요. 모욕의 감정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많은 신생개발국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예컨대 베트남, 중국, 한국 등등 여러 이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 이 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희망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막 부흥을 하고 있다. 두려움의 감정에서 움직이는 나라들도 있다. 이 두려움의 감정에 움직이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과거의 영화를 누렸던 나라들, 과거의 부귀를 이미 선점했던 나라들, 과거의 문화를 이미 선도하면서 이끌었던 나라들. 그러나 지금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쇠퇴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방 많은 나라들.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에 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서방, 유럽, 이런 이 서방 선진국들, 앞서서 부흥했던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욕의 감정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있답니다. 모욕의 감정에서 움직이는 국민이나 민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놨습니다. 아랍 국가들. 예컨대 이슬람 종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모욕의 감정을 가지고 세계에 대해서 대면하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대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래서 예컨대 테러 또는 협박, 때로는 질서를 벗어난 이탈 또는 일탈에 의한 움직임들이 이런 모욕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민이나 국가들에 의해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떤 감정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좋을까요? 그 찍기도 못해요. 1번, 2번, 3번. 이 감정 아닙니까? 희망의 감정. 근데 여러분, 희망의 감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희망이라는 말로 다 하나의,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희망으로 들어가도 희망도 유형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주의, 국가주의적 희망을 가지고 있죠. 예컨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자기만의 희망이죠. 예컨대 세계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 다른 나라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희망을 말하나 진정한 희망이 아닌 거 아닙니까?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개념의 민족주의에 빠져서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노래는 사실 궁극적으로 두려움이나 모욕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강복 7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워놓으신 목적, 이 민족을 세워놓으신 목적에 따라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고 국가가 희망을 노래해야 돼. 여러분, 세계의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희망을 노래하면서 국가를 흥하게 하고 국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조국 땅을 희망의 조국으로, 희망을 나누고 희망을 선포하는 조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감정에 의해서 예컨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인 희망이 아니라 민족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이 희망을 노래하나 민족을 뛰어넘어 타 민족까지 축복할 수 있는 타 민족까지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 사랑을 나누게 만드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국가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로 그렇게 흥하게 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강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새로운 강복 74주년의 역사를 써가면서 우리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고 이웃민족이나 세계 열방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드릴 수 있는 이런 민족으로 창대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부터는 내가라고 하세요. 시작.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의 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그리스도에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멘 하세요. 이게 힘들어요. 내가 계속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여러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복 74주년에서 다시 새로운 74주년을 향해 나가고자 할 때에 희망의 민족, 희망을 노래하는 국가를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 민족과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여기 3.1운동 100주년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3.1운동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사회동포주의 아닙니까? 자유와 평화와 평등. 근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만입니까? 아니에요. 왜 3.1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운동이냐면은 이게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왜 자유를 얻어야 되나? 우리 민족이 왜 평화를 얻어야 되나? 우리 민족이 왜 새로워져야 되나? 우리 민족이 자유롭고 독립해야 되는 이유는 세계를 뭐하기 위하여? 세계를 새롭게 하고 세계에 희망을 주고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정말 뭔가 번영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창대케 하신 이유도 이 일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민족의 창대함에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번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표예요. 순표. 마침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번영케 하십니다. 순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를 번영케 하십니다. 마침표. 할렐루야. 사실은 그 다음에도 쉼표야. 세계를 번영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침표다. 마침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일할 때입니다. 우리 찬송했죠. 일하러 가세요. 3차 1반도 금수강사. 왜 일하러 가야 되느냐? 우리 민족의 희망을 불어넣고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민족이 세워져서 세계를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불어넣고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거 해야 돼요?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행복한 내가 희망이 있는 내가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담고 희망으로 담고 사는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그 조상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의 부흥과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흥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 하게 만드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 잘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를 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조국을 흥하게 하는데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마침표를 찍었어요.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희망을 품게 하는데 순표를 찍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마침표를 찍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쓰임받는 정도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만이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흥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욕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국가를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흥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그는 희망의 감정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감정. 여러분 원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 회복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사회 옆 사람 축복합시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인상 쓰지 마세요.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민족을 세우고 희망의 국가를 세우고 이 국가를 통해서 희망의 열방을 열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있기만 하면 뭐가 잘 돼. 저 사람이 있기만 하면 뭐 흥황하게 될 것 같아.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그 히브리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메바켓인다는 말은 찾는다, 구한다, 만든다 이런 뜻이고 토바라는 말은 흥한다, 좋다, 아름답다,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담 메바켓이 토바 하면은 흥하게 하는 사람, 흥하게 하려는 사람, 잘되게 하는 사람, 복되게 하는 사람, 열게 하는 사람, 그리고 창대케 하는 사람, 나가게 하는 사람,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 메바켓이 토바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망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보 흥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이 내가 있으므로 내 교회가 내가 있으므로 내가 이 조국 땅에 있는 한 원주 땅에 있는 한 원주도 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강원도 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강원도에 있는 한 이 강원도가 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흥하게 해주십시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흥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애딴 절망과 낭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그래서 희망의 국가로 희망의 민족으로 세워서 결국은 사회동포지 세계를 희망의 공동체로 나가도록 축복하는 그러한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던 대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결론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흥하게 만드는 사람, 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느냐?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근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교회 편지합니다. 4장 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아라.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환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만들어요? 예?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막 상처투성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마음이 즐겁고 기뻐 항상 기뻐하며 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행복하다 기뻐하며 살잖아요. 웬만한 질병 다 고쳐주십니다. 양약이 돼요. 양약이. 기뻐하는 자체가 치료예요.
여러분, 일단 무엇에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걸리고 아픔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아픈데 왜 기뻐해? 그때부터 치료하기 위해서 웃어야 돼. 치료하기 위해서 기뻐해야 돼. 양약이 된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뭐예요?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른다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근심하면 안 된다래요. 세상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근심.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심 안 하고 삽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잘 안 되죠. 지금부터 정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 근심하지 않고 사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근심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근심은 하되 무슨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메인 근심이 있어요. 메인. 근본적으로 내 근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중심을 차지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근심을 여기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컨대 무슨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예컨대 빌립보의 주 안에서 하지만은 기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근심을 하든 무슨 근심?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세요. 세상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가장 차원이 낮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든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사는 겁니다. 죄 짓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지나 혹시 죄 짓진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는 않았나 하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근심을 할 때 내 마음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됐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서 가족들이 잔치를 합니다.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우리 재미있게 우리 형제우애를 나누자 잔치를 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혹시나 어제 하루 종일 잔치를 했는데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뭐 했을까봐?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았나 해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범죄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범죄를 해서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근심했단 말이에요. 이런 근심을 우리 하나님 아주 좋아하십니다. 욥의 가문이 축복받는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쪽이라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다. 적극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여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지. 아멘? 그거 근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잘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리 지키기도 어렵고 믿음 지키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최소한 먼저 하나님의 죄는 짓지 말아야지. 접근. 두 번째는 무슨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내 조국을 뭐하리라? 부흥케 하리라. 회복하리라. 돌아가리라. 그리고 내 조국의 회복을 통하여 세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근심을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사람 많은데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읽어보셔요. 찰스 셸돈이 쓴 소설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주 기독교 고전 소설이 있다니까요. 글 잘 읽는 사람은 그냥 한 시간이면 쑥 읽어버릴 수 있는 책이야.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수라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요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요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근심하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 내용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왕이 묻잖아요. 내가 필요한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근심이 없었다면 그럴 수가 없지.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뭐가 없었어요? 얼굴에 수심이 없었으나 내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너 근심이 있구나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내가 근심이 없었으나 라는 말은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근심하다 보니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왕에 혹시 요새 근심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바에 큰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 근심 있어요? 예, 근심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예요? 조금 있으면 서울에 아파트 추첨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30평짜리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치사하죠. 내가 기도 제목 받아도 그런 기도 제목 받아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파트 당첨까지 기도하기엔 힘들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왕에 하는 큰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전체를 들여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이와여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근심을 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뭐합니까?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다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근심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물을 때 느헤미야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낼 때 다른 나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제목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군사도 붙여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꼭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오늘 5절을 보면 내가 꼭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동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가 빠까시라는 동사예요. 빠까시. 따라해봅시다. 빠까시. 이 빠까시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아랜다, 말씀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말씀드린다 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빠까시예요. 근데 오늘 지금 왕하고 대화하는데 왕이 너 그럼 뭐가 필요하냐, 뭐 하는 게 뭐냐 물을 때 사실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기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심정을 다하여 주님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에게 흥황케 하는 모티브가 되게 해주셔요. 출발점,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흥황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 보면은 주님이 반드시 뭘 주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흥황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 보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따라합시다. 반드시 포착한다. 그 기회를 반드시
반드시 선용한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자기가 속한 가정이든 조국이든 교회든 뭐하게 하는 사람? 흥황케 하는 사람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결론이 이런 거 아닙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서 결론은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다. 본래는 허락을 받고 준비하는 이야기 동그라미 이게 단락이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도착했는지 동그라미 말씀이 이렇게 단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문단을 나누지도 않을 뿐더러 4구절 사이에서 결론을 내버립니다. 6절에서 9절, 10절 사이에서 끝을 내버려요. 한마디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가도록 기회를 주고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뭐하지 않았다? 지나가게 만들어집니다.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그 기회를 선용 포착해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40대의 기회는 40대로 끝나요. 50대의 기회는 50대에 끝나요. 60대의 기회는 60대에 끝나는 것입니다. 40대의 기회는 지나가고 50대에 또 다시 주겠지. 그 기회는 다른 기회예요.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면서 사는 사람은 흥황케 하는 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지게 돼요. 들쓰임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거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에 아포르투라는 말이 있어요. 아포르투라는 말이 기회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포르투라는 말이 원래 항구라는 말입니다. 포르투갈에 가면 제2의 도시가 리스본 다음에 포르투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게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포르투가 이 기회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항구 시설이 지금 현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항구에 배를 대려면은 순간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요? 밀물이 쫙 들어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쫙 들어가줘서 배를 딱 정박해야 제대로 정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봐가지고 밀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 쫙 들어가는 그 순간을 뭐라 하면 기회라고 그래요. 이 라틴어로. 그래서 영어에서 opportunity라고 하죠. 굳이 얘기하면. 그렇죠? 아포르투가 이제 그렇게 영어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회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그럼, 요번 밀물이 지나가면 다음 밀물이 있겠지. 다음 밀물이 지나가면 그 다음, 이번 밀물하고 어떻게 다음 밀물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주 예배는 다음 주 예배랑은 다른 거예요. 오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오늘 영광 받으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전심으로 기회를 포착해서 주님 내게 예배드릴 기회를 주셨으니 전심으로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심령을 다해 드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싸움하고 삶의 변화를 강구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흥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흥함의 역사가.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놓치지 말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뤘으면요, 이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절대 너희들은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세월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충분히 사용해라. 충분히.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포착해서 선용하고 완벽하게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 흥함이 시작돼요. 가정 속에서 아버지에게 주신 기회가 있거든요. 가정 속에서 어머니에게 때를 따라 강구할 때만 주시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린 아이를 두고 신생아를 두고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아이 초등학교 때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신앙교육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가는데 아주 절대적인 순간이거든요. 이때를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인격이 있지, 나도 봉사하면서 너 때문에 희생당하는 게 얼마인지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아이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아이를 영어부부터 유치부 거쳐서 초등부 거쳐서 이렇게 양육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키워내야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는 지나가면 아웃이에요.
중학교 간다면 이제 좀 해볼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떠나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았어요. 할렐루야. 왜 노아가 여러분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잊게 됩니까? 그는 노아의 방주 만들어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잡았어요. 그 시대의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떼버리죠. 왜 룻은 말입니다. 룻기 3장을 보게 되면 왜 룻은 여러분 보세요. 왜 룻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이렇게 얻게 됩니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모압 여인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죽고 가족은 다 떠나고 나오미 시어머니 혼자 갈 여를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이 죽음이 나를 엄마와 나를 시어머니 나를 갈라놓기까지 나는 절대 시어머니 안 떠납니다.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면 나도 갑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효도 차원이 아닙니다. 룻이 효도하기 위해서 그거 붙잡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준 기회를 룻은 놓치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흥하게 하는 여자가 됐잖아요. 구속의 역사에서 흥하게 하는 역사.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흥하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뭘 잡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 주신 기회를 확 잡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느슨하게 잡지도 마세요.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 같아. 잡아볼까 지나가 버려. 기회라는 말은요. 비유가 있잖아요. 비유가. 기회는 머리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다. 대머리래, 대머리. 왜냐? 앞에 있을 땐 잡을 수 있어요, 머리를. 네? 뒤에 있으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친다는 게 얼마나 절망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일에 그만큼 쓰임받지 못한다.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10편 30편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무릇 경거한 사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뭐할지라? 기도할지라. 기도할 기회를 놓쳤더니 내가 그만큼 흥하게 하는 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지. 그럴 때 흥하게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흥하게 하는 목회자, 흥하게 하는 장로님, 흥하게 하는 집사님, 권사님,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가운데 뭐 기회를 좀 잡는 사람. 오늘 이후로 여러분 봉사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사랑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을 축복하는 일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축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상담하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각각 싸우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 남편이 문제입니다. 이쪽엔 내 아내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땐 둘 다 문제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얘기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만일 왕이, 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말이 임, 왕이라는 말은 멜레크라는 말이에요. 그 왕 임함멜레크 토부,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외교는 무슨 얘기냐? 신하가 왕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왕이시여 축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이거 응답해 주. 이거 안,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본문은 그 말입니다. 왕이, 신하가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다가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나 살기 바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구를 축복해요? 왕을 축복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축복했다.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흥하게 하는 사람의 아주 가장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배려를 잘해요. 왕이 만이라는 말은 배려 아닙니까? 만일 왕이 좋으시면. 이 말은 왕이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해주신 거 왕이 복이 되는 거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왕께서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이건 왕이 잘 되는 것이며 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토부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좋게 여기시면 있는 이 말이 토부라는 말인데 좋다, 복되다, 아주 복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습니다. 누가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 조국을 누가 흥하게 합니까? 이 교회를 누가 흥하게 합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를 나누며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며 축복할 때 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식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시고 남편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목사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셔야 돼요. 축복할 때 여러분 망하는 곳이 생기가 돌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간디 있잖아요. 간디의 망국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망국론. 간디라는 사람이 인도의 그 리더십 아니었어요? 지금도 총받잖아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국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예? 나라를 망하는 몇 가지는 첫째는 뭐냐면 노동 없이 돈을 축적하는 게 이게 망할 징조다. 예? 두 번째는 도덕성 없이 상거래를 하는 거.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가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예? 또 양심이 없이 쾌락을 즐기면 이것도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칙 없이 정치하는 것도 나라를 망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인간성 없는 과학도 나라를 망친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면 뭐하냐? 인간성 상실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인격성 없는 교육도 나라를 망하게 한다. 더군다나 희생 없는 신앙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나만 복겠다고 기복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온 교인들이 교회 와서 주여 나에게 복줘, 이런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최부잣집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최부잣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나온 사료영은 어떻습니까? 그 많던 돈들을 다 독립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 나라의 어떤 뭡니까? 세복을 위해서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 가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국론이 왜 한 말은 망국론은 뭐냐면 축복하지 않는 게 망국론이에요. 교육에서 과학에서 모든 영역에서 축복하지 않는 게 망국이에요. 나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는 곳에서는 흥왕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눠주시고,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베풀고, 그러는 것 축복하다 보면은 흥하게 하는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참으로 강복 74주년이 됐습니다. 해방 후에 건국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그리고 평등의 나라로, 민주의 나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희망을 선사하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느헤미야처럼 흥하게 하는 사람, 흥하게 만드는 사람, 흥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